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또 바라보는 믿음이었으며 희생하는 믿음이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 가운데 코카콜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그 발명과 판매에 있어서 신화를 이룬 역사적으로 기록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콜라 하면 대명사가 코카콜라지요. 이보다 더 아름답게 발명될 수 없었고 이보다 더 잘 팔릴 수 없었습니다. 코카콜라 병을 보면 우리가 그 잡는 부분에 지금은 캔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라인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이 코카콜라 병은 병 공장에서 일하던, 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 18살이 된 직공이 1923년도에 만든 것이라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어느 날 그 병의 모양에 대해 공모를 하게 되자 고심하고 있던 그는 자기를 만나러 온 자기 여자친구의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날따라 그 곡선이 드러나는 주름 치마를 입고 왔는데 그리도 아름답더랍니다. 그래 코카콜라 병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사실 주름 치마 같아요. 그 애인의 곡선과 그 곡선이 그 시선을 사로잡는 순간 그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을 착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공모에 당첨이 돼서 당시에 600만 불이라는 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 10배로 봐도 6천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야말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 애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코카콜라는 하루에 무려 전 세계에서 10억 잔, 10억 병을 팔고 있는 최고의 상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카콜라의 신화 중에 하나가 그 비즈니스, 판매에 있어서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886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코카콜라라는 그 글씨, 이렇게 흘린 채로 이렇게 쓰여 있죠. 1886년에 도안한 그 글씨가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 디자인의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관성이라는 말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태도나 방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지 않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 이하를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원조가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일관성 있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일회용이 아니지요. 한 번만 믿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믿고 마땅하면 믿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비단 신앙 믿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일관성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한다는 사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적으로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정 제단에 바치는 사건을 통해 그의 믿음의 일관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는 그의 순종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 그 믿음에 의한 순종의 결단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이 70이 넘어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이제 100세가 다 되어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일, 이것은 어찌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보다 더 큰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하면 보통 테스트라는 말을 하죠. 영어 번역도 보면 이 부분을 그가 테스트를 받았을 때 when he was teste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요, 그 시험 치는 사람이 고학력일수록 실력이 있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사실 아시죠? 테스트를 출제하는 그 교사 입장에서는요, 그때마다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시험의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지 앞에 놓고 시험 안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의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시험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바꾸어 드리면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아들을 이삭으로 선물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우상이 되어간다는 사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내가 이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못 살게 하실까? 왜 비천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죽게 하실까? 라는 의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시며 또한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와 같이 시험을 하신 것은 악으로 악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요 선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그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산에 올라가 번제했을 나무를 준비해서 나귀에 메고 이른 아침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바로 그 결단의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처럼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처음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감동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결단과 순종함으로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행여 불순종의 삶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살펴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희망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결단 과정 중에 그의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가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그가 바라볼 새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우리는 나누어 썼습니다. 희망이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은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이 공기, 산소와 같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산소 없이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 없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다 나은, 보다 궁극적인 영원한 희망, 이것이 우리로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고통을 이기며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희망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온토, 친척, 아비, 토지,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떠날 때는 그보다 나은 무엇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최악의 시련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 희망의 일관성,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낳은 그 희망의 일관성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의 제단에 바치려 모리아산을 오르는 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따랐지만은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비의 머리 가운데서는 계속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고 하신 분이 어찌 이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 계속된 고민 가운데 그는 그 3일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이 딜레마를 깰 수 있는 믿음, 희망의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있어서의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2장 5절에도 아브라함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대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죽음 저 건너편에 밟고 가는 부활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일관성 있는 이 소망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을 그는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이제는 이것이 끝이야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인생의 벼락 끝에 몰려 서 있는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약속의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전국의 끝편에 있는 희망의 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땅끝이라고 하면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땅끝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서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브랄타르 해협에는 라틴어로 3글자로 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no more beyond입니다. 이 이상의 경계가 없다. 여기가 끝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이 경계를 넘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에 이곳의 표지판에는 그 no more의 no라는 부정어가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more beyond. 즉, 이 이상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더 경계가 나간다. 다른 경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건너편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신대륙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당신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 바로 희망의 두 번째 비밀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마지막 일관성은 그의 믿음 가운데 희생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자,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버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 데려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그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희생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믿음의 희생의 절정을 보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바치는 희생,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와서 아마 이 부분의 설교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못된 애비가 있냐고. 어떻게 지 새끼를 죽이냐고. 그런데 그분도 점차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그 아브라함의 희생이 희생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드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장차 우리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삭이 독생자였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 지난 성탄절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날, 또 그 독생자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그가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날,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그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말은 없지만 그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구유와 갈보리 십자가 없이는 의미가 없고, 그의 탄생은 그의 죽으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주신 사랑, 여러분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예와 같은데 한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아들이 5명이고 한 분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농담 삼아 그러셨겠죠. 한 목사님,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그 김 목사가 그 아들 하나만 줘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장난 삼아 그러지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다 자고 있는 5명의 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았답니다. 자, 어떤 아들을 좋아할까? 큰 아들은 대를 이을 놈인데 안 되지. 둘째는 참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아깝지. 제일 인물이 좋은 셋째는 잘생겼으니까 안 되지. 넷째는 이놈 맨날 아프고 골골하니 이거 남 줘도 남 걱정만 시키겠다 싶으니 안 되지. 마지막 5째를 보았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귀한 분이를 내가 어떻게 줘. 결국은 하나도 줄 수가 없더랍니다. 비로소 그 목사님은 그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6월절 절기를 보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삐를 뿌리잖아요. 제사전 일주일에 어린 양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답니다. 우리가 강아지 반려견들 집안에서 키우듯이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뒹굴고 먹이도 주고 재우고 한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었을 때 그 품에 있던 어린 양을 죽인답니다.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죠. 바로 조금이라도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피 흘려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고귀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희생,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선교 잡지를 통해 읽은 이야기인데, 동국과 특히 소련이 개방되고 모스크바에 그 맥도날드라는 햄버거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도 성탄이 가까웠을 때였는데 한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내외가 맥도날드 집에 갔더랍니다. 그래서 그 음식 햄버거 세트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문 앞에 한 오두의 어린 소녀가 배고픈 표정으로 이 음식점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 선교사 부부는 자기 아이들도 생각했지만 이 아이들을 먼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자세히도 썼네요. 빅맥 2개와 코카콜라 2병을 건네주었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 사모님을 보더니 아주머니가 하나님이시네요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시군요.
하나님은 사랑의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말하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으로 희생을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희생의 일관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한 번만 믿고 그만두는 일회용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서 한결같이 적용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일관성입니다. 먼저 순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결단, 그 이후에도 그의 믿음에는 여전히 순종의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믿음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는 귀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 없이 우리는 인생길을,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천국, 그 희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좌절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즐겁고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희생은 아들을 드리는 희생까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고귀한 희생이 해석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받은 자만이, 확신한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희생이라도 그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시는 복되고 복되고 복된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로 주님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을, 믿음을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순종과 또한 희생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간구와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